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에 여의도 연구원 ID1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타이틀이 글로벌 통화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인데, 국제 경쟁력과 대외 안정성 간 그 딜레마 해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연합의 양적 완화 확대에 이어서 중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화폐 가치가 절하하면서 국제 경쟁력은 제고하는 글로벌 통화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 이후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자본의 대규모 급속 유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회의에서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윤동영 장로님께 참석을 하셨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신성호 전사님이 방송실에 들어오면서 막 이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오신 윤동영 장로님하고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와서 제가 속으로 나는 장로님하고 통화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화를 했는데,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렵고 답답할 때 이제 이러한 그 글로벌 통화 전쟁이다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특별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제와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또 선거와의 전쟁, 또 요즘은 학교 폭력이 많아졌다고 학교 폭력과의 전쟁, 육가와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는 아내와의 전쟁, 남편과의 전쟁 등 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할까? 그만큼 이 시대가 치열하고 경쟁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치원 가는 것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부모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학원 가는 것도 전쟁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뭐 두세 개 학원 다니는 건 기본이고, 외국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하고, 요즘은 기본적으로 어학이 2개는 돼야 되니까 또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나가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도 평생 직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15년 후가 되면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은 벌써 그런 시대로 도입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보편적으로 6번의 직장을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 사회도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업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불안한 취업 전선이 열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전쟁이 된 거예요. 뭐 노총각, 노처녀들 많이 생기고, 저도 30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30이면 당연히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대, 40대 노총각, 노처녀들이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 임자가 있고, 또 임자가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혼이 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전쟁입니다. 애 낳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 애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극성스럽게 키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 간에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곳을 입히고, 아이들 과자 하나가 10,000원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걸 막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 어떨 때는 좀 치근해요. 그 결혼해보기 위해서, 멋내기 위해서 그냥 머리 한 올 한 올 올리면서 막 주근깨 기미 빼려고 얼굴에다가 막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고,
한번 결혼하고 싶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한 저로서는 참 심심한 위로를 안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해야 되고 이 전쟁터에서 머리로 안 되니까 외모로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또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기댈 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의지하자니 나보다 더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이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가 흔들거리고 초점과 이 불안한 눈동자가 역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이 살벌한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촬영 기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컨테이너를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하고 기름을 가져갔는데 영하 50도, 60도가 내려가니까 그냥 그것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고 했던 그 문명들이 영하 50도쯤 내려가니까 전부가 다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거기서 취재를 하는데 1년 이상을 못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다 얼어가지고 비행기 항공 기름도 영하 84도가 되면 얼어버리는데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도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들어가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 참 발전을 많이 했고 문명이 이토록 발전됐는데 그러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펭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 공동체는 그 혹독한 영하 50도, 60도가 되는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첨단의 기술들, 첨단의 과학들도 다 무력하게 만드는 그것들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명이 황제 펭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칼바람이 불어오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끝없이 흘러내리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시온에 촉촉한 이슬이 내려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가게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어지는 그러한 대안, 또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개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독립성이라는 말도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의 생물학이나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대에 와서는 개인이라는 말, 또 독립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개인과 독립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관계적이고 모든 생명은 독립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개인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근대화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그 체제를 유지하던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되면서 어떤 단어가 되고 언어로 쓰이고는 있지만 관계성을 떠난 개인은 존재한 적이 없고 어떤 유기성을 떠난 독립체는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유기적인데 생명도 가만히 보면 생물학자들이 관계성을 거부한 동물들, 독립성을 거부한 이 생물들은 다 멸종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악탈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폭력을 행했던 모든 동물 집단들은 다 멸종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이고 유기체적인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DNA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셀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자기의 기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가 한 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공동체의 스토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공동체적이고 생물과 동물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곳에 레디우드라는 참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들이 수명이 2000년, 3000년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한번 자라는데 100m 이상을 자라고 둘레가 8m, 9m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몰려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혹독한 기후 변화를 참아내면서 2000년, 3000년 동안 버틸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는가? 이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하고 한번 그 땅을 파봤어요. 뿌리를 봤더니 첫째로 뿌리가 깊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참나무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들도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참나무가 2000년, 30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대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가슴이 좀 막막해요. 엄마 펭귄이 알을 딱 낳고 나면 아빠 펭귄이 2달 동안 그 새끼 펭귄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때가 봄입니다. 봄이 되면 그동안 없었던 천적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천적이 알바트로스 갈매기입니다. 거의 펭귄들 그 덩치만한 그 갈매기가 이 펭귄을 향해서 막 습격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노리냐면 이 새끼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있는 그 황제 펭귄 새끼를 막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 펭귄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자기 새끼를 뺏기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그 새끼를 막 끌어안습니다. 막 잡아당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트로스 갈매기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새끼 그 펭귄이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매기 2마리가 막 쪼아대니까 점점 그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카메라만이 촬영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막 살려달라고 막 오는 그 펭귄을 살려는 주고 싶은데 카메라맨이 이 순리를 거슬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체를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전쟁터와 같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성격의 공동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북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펭귄만은 더 추운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더 추운 곳을 향해서 100km를 이동합니다. 근데 펭귄 걸음이 빠른 게 아니잖아요. 보폭이 5cm, 10cm예요. 5cm, 10cm 되는 보폭을 가지고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바다가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그 바다의 갈매기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 혹독한 추위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본능을 주셨을까? 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는 본능을 주셔야 되는데 왜 유독 펭귄만은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능을 더 춥고 더 혹독한 칼바람이 부른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으로 내모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황제 펭귄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천적을 피해서 그 혹독한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생명을 키우고 알을 낳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우리 인간에게 스승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펭귄은 자식 사랑이 끔찍합니다. 엄마가 펭귄이 알을 하나 딱 낳으면 엄마는 다시 100km를 가서 영양을 보충하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먹이도 먹으러 100km를 걸어가요. 한번 떠나면 2달, 4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100km를 다시 걸어서 그곳에 다시 와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빠가 그 알을 뱃속에다가 품고 2달 동안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펭귄들이 수컷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서 발등에다가 그 알을 올려놓고 얼지 말라고 그 뱃살로 그 알을 덮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펭귄이 그 아빠 펭귄이 2달 동안 그 새끼 그 알을 품는 거예요. 2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 알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kg 나가던 펭귄이 2달 동안 그 알을 품고 있으면 16kg가 빠지면서 24kg의 양상한 펭귄이 되는 거예요. 뱃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펭귄이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1시간 안에 영양 보충을 안 해주면 이 새끼 펭귄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영양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빠 펭귄이 그 알에서 깨어나온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막 웩웩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뭘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해낸 것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 펭귄이 자기 위에다가 예전에 먹었던 것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위에다 붙여놨다가 자기 새끼가 나올 때 그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것을 토해내서 그 발효시킨 다음에 그것을 새끼에게 먹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먹으면 이 새끼가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우리 서북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아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서북교회 공동체가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동체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가 판단할 때 그 공동체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탈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이익과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공동체 속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어떠한 마음을 얻기 때문에 우리 서북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아무나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소망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밀착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는 밀착하게 되면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착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밀착은 열을 만들어내고 밀착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양봉할 때는 난방비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벌집에 들어가서 보면 그 벌들이 다 밀착이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촘촘하게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여왕벌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한 덩이로 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이 발생되고 그 겨울에도 난방을 따로 안 해줘도 그 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착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열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소를 연구했어요. 이 밀착과 이 소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소 한 마리를 놓고 짐을 끌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6톤을 끓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 2마리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6톤, 6톤, 12톤을 끓어야 되는데 2마리를 밀착시켜 놓으니까 24톤을 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마리를 붙여놓으니까 48톤을 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소를 한 마리씩 밭을 가는 게 아니고 꼭 암소와 숫소를 동시에 갈게 만듭니다. 숫소가 밭을 갈다가 힘이 들면 이제 밭을 안 갈잖아요. 그럼 암소가 그 숫소 얼굴을 한번 핥아줍니다. 그러면 그 숫소가 으라차차 하면서 밭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착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극의 눈물이 동영상을 보면 그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둥그렇게 그 스크럼을 짜요. 스크럼을 짜는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열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30도 이상의 온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몸이 얼 때 이 황제 펭귄들은 서로 밀착해서 그 열을 내면서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펭귄이 혼자 있을 때 그 몇 도까지 살 수 있을까 봤더니 뭐 배에 기름이 많이 있고 추위를 잘 견디겠지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30도만 돼도 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구조가 여러 그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스크럼을 형성하니까 밀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살아남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북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서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밀착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막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콩당콩당 거렸던 그 마음과 이런 그 느낌들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년만 지나면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두근거림도 없어지고 설레는 것이 없어지고 조금만 더 부부간에 살게 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연애를 2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면 막 설레는 걸 좋아하고 뭐 한번 안아보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만 보면 자꾸 마음이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그러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심장마비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다 닳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만 호르몬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그냥 부부지 그냥 살면서 맨날 그런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50대쯤 넘어가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좋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인데 50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저희 교회 우리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인순 전사님이 이제 50대잖아요. 중반 후반 넘어가시는. 그래서 전사님 50대가 넘어가면 어때요?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남자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근거림도 없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30대인데도 그런데 50대가 면 어떨까요?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착착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머쓱한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집에 가시면 어떻게 있으세요? 귀 오실 때는 예쁘게 막 옷도 입고 오시는데 집에 가면 막 무릎 나온 그 막 내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착된 공동체가 언제 느끼냐면 그냥 서로 편함이 있을 때 그런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교제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차 마시는 수준, 조금 더 친한 사람은 그냥 그 밥 먹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어떤 하나됨 같은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북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고민을 나누고 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될 때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주겠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적극적으로 가서 막 말을 막 해주고 건네주고 자꾸 막 이야기를 해야 재밌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그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그 여성교회를 다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바빠서 못 가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정말 정성껏 차리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제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때 남자 집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집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남자 집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난번 식사한 건 무효고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꼭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뭐 해줄 만한 어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혹시 알아요? 또 밥을 해줄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겨울에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찬송도 안 나오고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화요일 날 제가 월화 새벽 예배를 하는데 화요일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내려갔더니 이분이 자동차 시동을 걸고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으니까 그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 좀 감기를 좀 떨어져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밥을 사주신 거예요. 제가 그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새벽에 뜨거워 죽겠는데 이런 걸 왜 사주냐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다음에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서 어떤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좋은 걸 같이 나누시고 또 우리 교육장님, 그 구역장님들이라든가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생각하셔서 어떠한 좋은 공동체를 자꾸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 있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아 서북교회는 정말 공동체가 돼서 저기만 가면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구나. 이래서 정말 이 교회를 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에도 막 웃으면서 오셔야 돼요. 막 인상 쓰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막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교회를 오셔야 지나다니면서 아 저 교회에 가면 저렇게 기쁨으로 다니는구나. 이런 공동체를 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그 공동체는 회전하고 교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벌들을 연구했는데 100마리 벌이 있으면 20마리 벌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 60마리 벌들은 어영부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쉬기도 하고 나머지 20마리는 그냥 탱자탱자 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놀고 있는 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20마리를 죽였으니까 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마리가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6마리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8마리는 그냥 어영부영하고 16마리는 또 그냥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그 16마리를 잡아 또 죽였습니다. 64마리가 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2마리만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마리는 또 어영부영 놀고 12마리는 또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대 80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어떤 수가 모이든 20%만 일하고 60%는 어영부영하고 나머지 20%는 그냥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이것은 노는 게 아니고 교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벌들이 쉼이 들면 이제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놀았던 벌들이 다시 일하는 벌들로 들어가고 교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남극의 눈물을 보면 스크럼을 수천 마리가 짜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수천 마리가 있는 그 펭귄들이 멈추지를 않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밖에 있던 펭귄들이 회오리처럼 달팽이처럼 말아 돌아오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다시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 교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던 그 펭귄들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교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회전이 안 되고 교대가 안 되면 밖에 있는 펭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펭귄들이 다 죽게 되면 점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에 있는 펭귄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거나 교대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다 전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씩 회전을 하면서 안과 밖에 교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몸이 얼어갔던 펭귄들이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몸이 녹아가면서 다시 한번 안의 중심으로 왔을 때는 따뜻한 체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몸이 따뜻했던 펭귄들은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2달 동안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신앙의 공동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후랑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밖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요양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밖에서 싸우고 있던 그 용사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지치면 요양소로 들어와서 쉼을 얻고 또 쉼을 얻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이렇게 임무교대를 해주니까 이 자유롭게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스크럼을 짜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누가 막 공격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쳤던 사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고 그동안 사역을 쉬었거나 좀 내가 쉼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밖에 나가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냥 그 중심에 서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쉬고만 있는가? 아니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임무 교대를 해주면서 어떠한 나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도 안식 없이 계속 일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떤 구역장님들 앞에서 막 일을 하시게 될 때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감싸면서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지쳤던 것을 쉼을 주게 되고 또 그동안 쉼을 얻었던 우리들이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공동체는 완전한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015년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대신방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밀착한 관계에서 또 임무 교대를 해주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